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하나님 봤어? 하나님 만나봤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실제 계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믿냐? 왜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왜 기독교를 나에게 그렇게 강요하냐? 종교가 어디 기독교뿐이더냐? 성경에 나타난 내용 중 기적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허무맹랑하냐? 그리스 신화, 단군 신화가 실제가 아닌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는 아닌 것인데 정말 그걸 믿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너는 진짜 믿냐? 홍해가 진짜 갈라졌다고 믿냐? 이런 질문들 가끔 우리 받아보게 되죠.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미쳤긴 미쳤구나. 야, 맞아. 근데 왜 나는 이게 믿어지지? 나는 이게 다 믿어지니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유의 질문들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실은 나도 안 믿어. 근데 믿는 것처럼 할 뿐이지. 이렇게 말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모르겠어. 설명은 못하겠는데 믿어지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믿어져. 너도 이게 믿어지면 좋겠다.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고 믿게 된 걸까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가사에 답이 있네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게 믿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만 해도요, 사실 의심이 많습니다. 보기에는 착하게 보여가지고 저 양반 어디 세상에 놔두면 어떻게 살겠나 싶어 보여도 저도 나름대로 돌다리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걸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다투고서는 밥을 잘 안 먹습니다. 먹더라도 우리 아이들부터 먼저 먹어라, 먼저 먹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 눈이 혹여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아이들이 먹기 시작하면 저도 수저로 한번 휘 저은 다음에 혹여라도 뭐 들어있나 이렇게 확인하고 밥을 먹습니다. 우리 모두 잘 믿지 않는 성격이죠. 여기 있는 분들 그렇게 사람 잘 믿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말씀의 내용을 향해서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탄식합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탄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까? 우리가 남보다 더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남보다 더 멋지게 살아. 혹은 우리가 남보다 불쌍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남보다 더 거룩하게 사니까, 우리가 남보다 더 가치 있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이 은혜 먹어라 해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그러면 그가 은혜 아닐 겁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니, 자격 없는 것으로 따지면 은혜 받은 자가 제일 세상에서 자격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받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믿기는 내가 믿은 건데요, 목사님. 이러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배에서 내놓은 건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배에서 애를 내놓으니까 그제야 비로소 애가 엄마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깨워 누우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문이 터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와 사망으로 죽은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려놓으셨습니다. 살려놓고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눈이 떠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이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이고 성경의 그 내용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놓지 않으시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다 깨워놓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죽은 영혼을 깨워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시고 예수님이 믿어지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못 읽으셨던 간에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면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불신자들이 영혼이 죽어있고 영혼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논쟁을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대단히 나빠서가 아니라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를 잘 하는 사람은 뭘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감하게 됩니다. 이게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착한 심성으로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저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보다 훨씬 더 착하고 나보다 더 양심적이고 나보다 더 도덕적으로 사는 인생인데도 왜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저렇게 마음의 문이 닫힐까? 왜 나는 저 인간보다 못한 삶을 사는데도 나는 왜 예수님 하면 마음에 사랑과 그리고 감사가 넘쳐날까?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야, 너 같은 거는 예수님도 안 믿는구나 하고 저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면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 것처럼 저 사람도 언젠가는 살려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좀 안 보다가 영화 하나를 봤는데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놈의 것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영화라서 저에게 더 많이 생각나게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또 분주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주님 생각하며 살아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두어 오늘 이때에 주님을 더욱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까닭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어떤 그런 아픔만을 막 쏟아내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푸셨고 그리고 영원히 베푸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요, 기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읽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에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remember입니다. remember.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영어도 하나 알게 되셨어요. remember. 리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멤버는 다 아시죠? 멤버는 회원, 소속. remember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remember. 그래서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의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나는 누구의 은혜에 속해 있는가? 나는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해 있는 인생이지. 우리가 자꾸 까마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잊어먹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까마귀 고기를 항상 우리 가운데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이 나의 소속, 나의 신분, 내 인생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자꾸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내 비록 지금 삶이 고단하고 곤고하고 아프고 힘겹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지. 아, 나 이거 잊고 살았어. 나 오늘 이곳에 오니까 다시 기억난다. 기억해. 그리고 이 힘으로 우리 한 주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일에 와서요, 다른 것은 다 주변입니다. 다 주변입니다.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억 한 자락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마느냐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 또 내가 주일 내가 주님 앞에 섰다, 이것에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요 다 주변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 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한 주를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신앙의 손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요, 이제 충분히 예상했던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은 바울에게는 호랑이 굴이죠. 호랑이 굴. 이 호랑이 굴에 바울이 호랑이들에게 잡힐 것을 알면서도 들어간 것이기에 유대인 호랑이들이 이제 덥석 바울을 물고 있게 됐습니다. 이유인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 그리고 구주라고 말하는 것, 이거 신성모독인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또 지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목숨과 같은 율법과 절기와 그런 여러 가지 풍습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의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를 잡아다가 폭력이 발생할 즈음에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관리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을 보호하게 됐죠. 이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양해를 구해 자신을 포박하고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던 일련의 무리인 유대인들에게 그가 신앙적 변론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2절,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우리 1절에 보면 바울이 이게 단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서 지금 일장 연설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것이 아니라, 동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이 저의 변명의 말을 간곡한 마음으로 한번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의 모국어요, 또 자신의 부모의 모국어인 히브리 말로 다정스럽게 사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들처럼 저 역시 유대인입니다. 저는 유대인의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그 엄한 교육을 누구보다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대하여는 열심히 있는 자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토록 불편스럽게 여기는 이 그리스도의 이 도를 저 역시 너무나 미워하여 이 도를 믿는 사람을 내가 박해하였고 내가 그 중에 일부는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요, 남녀를 물어나여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에 저는 첫째가며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이에 대해서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이 박해를 피하여 다메섹으로 은신한 자들을 추적하여 잡아오기 위해서 저는 이 공문을 발부받아서 그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다가 끌어올 정도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 보면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를 둘러 나에게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이에 대해 지금 내게 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에 8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바로 이 말에 자기는 꼬꾸라졌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빛은 보았으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아 나만 그 말을 들어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바울의 어조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이것들아, 이제 하나님의 천벌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여놓고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들이야말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유대인들아 지옥에나 다 가버려라.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지금 바울 사도는 전혀 그런 내색이 없습니다. 나의 동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를 향해 이처럼 분노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저 역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제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며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도요, 바울의 이와 같은 간증이 사도행전 말미에 계속 진술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계속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우리를 향해 공격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결박하려는 유대인들에게 이 바보들아, 뭐 좀 아냐?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바울은 여러분을 이해하며 또한 여러분들도 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게 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한 가지를 알고 있죠. 그건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 말할수록 유대인들은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죠. 우리는 그 배타적이다. 참 저 사람 배타적이요. 사람이 참 저 사람 편협해. 자기만 옳대. 이런 말을 누가 나에게 던지면 참 불편합니다. 그 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현실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요? 기독교인들 참 배타적이요. 기독교인들 참 편협해. 자기들만 옳대. 거기에는 신자와 교회의 경직된 모습에 대한 세상의 질타가 있기 때문에 반성적 측면으로 귀담아 들을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갈 수 없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구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단 유일한 어떤 진리가 아니죠.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이나 불교나 또 뭐 있습니까? 힌두교나 남녀 호랭개교입니까? 이름이 그게 그냥 하여튼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일 뿐이죠. 종교는 뭡니까? 삶이 버거운 사람들이 초월자를 의지하거나 어떤 그 궁극적인 이상이나 어떤 선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떤 절대정신 아니면은 이상적인 어떤 도에 이르고자 고매하게 활동하는 정신활동의 일종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초월자에게 이르는 것, 그리고 세상의 버거운 짐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그 절대적인 선에 다다르는 것, 그런 것을 사람들은
종교요 구원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우리 기독교만 참 진리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지? 종교란 인간 정신 활동에 불과한 것인데, 사람들이 의지할 것 없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것인데, 야, 자기들 것만 옳다고 말하는 저 태도는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분입니다. 아버지가 여럿일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이 4번이면 1번이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2번이 3번이 정답이 될 수 없죠. 왜요? 4번이 정답이니까. 진리에 관해서는 정답이 있고, 정답이 있다는 것은 정답이 아닌 것들은 다 제외가 되기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집으로 들어가실 때 어떻게 창문으로 들어가십니까? 문으로 들어가십니까? 이상하죠. 창문으로 들어가면 경찰에 신고당합니다. 집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문은 하나이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에 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논쟁이나 설득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그 사람을 일단 깨워 놓아야만, 그래야만 진리가 진리로, 그리고 그 진리가 배타적인데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리가 배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배타적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마저 배타적이어서는 그야말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배타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낙인 찍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팔뚝 굽냐, 내 팔뚝 굳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진리가 배타적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오히려 관용과 포용과, 그리고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이때 여러분들은 관용을 베푸십시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바울 사도는 호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푸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약점이 바로 이 배타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배타성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 배타적으로 선을 긋고 벽을 만들고 담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처럼 비난했는가? 예수님은 진리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셨지만, 그러나 그 사랑에 있어서는 언제나 포용과 관용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세리들과 말씀을 나누었고, 그들로서는 같이 할 수 없는 이방인 창기들과도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함께 하시며 그리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진리가 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모습도 배타적이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도 삶의 모습은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까지 골고다 언덕에서조차 예수님은 의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좌우 양편에 행악한 자들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의 벗이 되는 일을 주님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지만 신앙의 본격적인 자리는 결국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여러분의 가정이요 그리고 일터요 직장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라고 하는 진리를 배타적으로 확고하게 붙잡으면서도 그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배타적으로 들리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이 옳고 맞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 그는 담담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짜 실력은요,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벽을 쌓고 담을 만들고 선을 긋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의 상담자가 되어주고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일 뿐 언젠가는 나 같은 자도 주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가 당신에게도 있을 것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는 것. 그게 정말 진짜 신앙의 실력자이죠. 성령 충만함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두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술을 먹으면 야, 저 따위 것을 먹어. 저 인간은 저기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술을 먹지 않고서는 인생의 한 자락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 피폐함에 무슨 아픔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뭐 재미나게 이야기하면 야, 이 나쁜 것을 온몸으로 마셔가지고 없애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군요. 담배 한 대를 피우는 사람도 야, 이 좋지 않은 것을 그냥 온몸으로 들이마시는군요.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좀 다르게 보는 그런 눈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오지 않아서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교회를 안 오세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생각한다 하고 하면서도 담배를 맨날 이렇게 피워대니 부끄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했다는 건 아닙니까? 아이고, 어떻게 담배를 피우시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담배를 피우시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비판하고 비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저런 것들, 정말 나는 말생다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은 정말 신앙의 실력은 아닙니다.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야, 나야 예수 믿으니까 이 고통스러운 인생 그래도 살아내지. 참 예수 없으니 저런 것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맞아. 나도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나도 술 깨나 먹고 나도 돈 버느라고 나도 혈안되어 살아가고 저 높은 위치에 이르고자 다른 사람 인생 짓밟으면서 살았을 텐데 그래, 저 사람도 의지할 것 없어서 저런 허망한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계심을 인생을 통해 나타내려 부단히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간 바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세상 속에서 내 위주, 내 좋은 것대로 할 것 같으면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명확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따라주는 것이죠.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응해 주는 것입니다. 박수해 주는 것입니다. 참 좋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참 다른 사람 고생 안 하는데 당신이 먼저 앞서서 그 고생해 주니까 참 좋아요 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오늘도 믿지 않는 자를 한 영혼이라도 깨워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에 보폭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깨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뭔가 이렇게 감동받는 자리이기보다는 그 기억으로 충만해지는 자리요. 그 기억 하나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주일 온전히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기억을 갖고 세상에 나가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 믿는 자를 배타적인 사람들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마저 배타적이어서는 그야말로 우리는 그저 고립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넉넉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관용과 너그러움과 칭찬과 사랑과 격려의 말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실력자입니다. 그게 안 되십니까? 안 되실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않고서는요, 그냥 매번 선을 긋고 벽을 만들고 담을 세워 나는 당신들과 달라, 이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급급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알지 못해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여 돌아오는 주일 감사해보고 믿음의 보고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흔들어 깨우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신분 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기억을 회복하여 비록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배타적이라 말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한 사랑과 관용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가족 속에서, 이웃 간에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길은 얼마나 풍성한 사랑인지, 얼마나 넉넉한 사랑인지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의 말과 손길을 통해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